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 빛의 아들 마지막 시간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빛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린 사람이다. 깨어 정신을 차린 사람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린 사람이라는 뜻은 세상에 취해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취해 있지 않는 사람이 바로 빛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취해 있을 수 있고 마음으로 취해 있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취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육체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쉬고 싶을 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쉬고 있다고 잠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내 몸이 녹슬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닳고 닳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쉬고 있을지라도, 혹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빛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마음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어둠에 쌓여 있는 자, 잠들어 있는 어둠에 속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염려하고 있다면 악한 영의 먹잇감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빛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으로는 오해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으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깨어있는 자, 빛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와 저주를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는 내가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케 해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모여야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여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여야 하는데, 생명 때문에 모여야 하는데,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있다면 깨어있지 못한 자, 어둠에 갇혀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깨어있는 빛의 아들은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가치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시간으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둘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빛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내 삶과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자꾸 환경과 비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 삶과 말씀을 자꾸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나를 자꾸 비교하며 말씀에 맞추어서 말씀에 옳다는 가치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흉내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은요, 내 삶과 말씀의 간격을 좁히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아들은 이 땅의 삶을 잠시 왔다가 가는 곳임을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1초라도 앞당기겠다는 그 가치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을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의 특징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주는 행동.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을 때에 빛의 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생활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잠시 휴대폰을 꺼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감정을 절제해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감정을, 나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사람,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빛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무슨 뜻입니까? 이웃 사랑으로 반응하는 삶,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 때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빛의 아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성막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깨어있는 것. 자, 두 번째 빛의 아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그러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도 함께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낮의 아들의 특징인 성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로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마지막 낮의 아들의 특징을 성전, 무엇일까요? 이웃 사랑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하나님 대하듯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세운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을 하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 오이코도메오, 단순히 세운다라는 뜻이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라. 상대방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세우나니라는 단어가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3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예언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을 하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언은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와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상대방에게 이루어질 것을 격려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차간에 서로 형제 사랑을 해라, 권면해라, 서로 덕을 세워라. 이 세워라 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지금 위로의 말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격려의 말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언하듯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실 일이 보입니다.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형제 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친교 모임, 그런 모임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상대방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됩니다. 상대방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차간에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그 모임이 교회이고 그 모임이 빛의 아들의 특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그 말은 친밀하게 모여야 된다. 사교단체처럼 어디 놀러 다니고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같이 말이 잘 통하고 내가 교회에 온 것 같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올 필요 없습니다. 그런 모임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근본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갈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와 피를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권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상대방을 피차 권면하고 서로 세우는 자.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상대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같이 나눈 그리스도의 형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같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같이 쉬는 시간이면 같이 와바라에서 밥 먹고 싶은 겁니다. 칼국수도 같이 먹고 싶고 불편한 손인데 수제비 때 가면 같이 한번 먹어보자. 간도 안 맞아도 그냥 같이 모이는 게 즐거운 겁니다. 진수성찬이 아니라도 같이 모이는 게 행복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왜요? 예수님과 같이 피를 나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치가 있을 때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상대방을 상황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방 비유 맞추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아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영혼을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요 그냥 개 모임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그런 모임이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삐지면 신방도 안 합니다. 목사가 삐지는 거 달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요 상대방을 훈련 교관으로 여깁니다. 어떻게 여긴다고요? 훈련 교관으로. 상대방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훈련 교관으로 여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굉장히 귀 기울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싶으니까. 이런 사람이 빛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 듣고 그래 들었지, 이래 해야 된다 하지 말고 손가락 이렇게 하면 나머지 손가락은 자신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내부터 그래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과 성전이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있으면서 성전도 세워져야 된다. 다시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나와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며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상대방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지 않거나 상대방을 훈련 교관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면 내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깨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이 중요하다고 상대방의 삶을, 상대방의 신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 신앙도 중요하듯이 상대방의 신앙도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해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이 가치가 있는 자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입니다. 다시요.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도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가 혼자 있습니까? 수많은 무리 속에 같이 섞여 있습니까? 섞여 있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 속에 있다는 것은요, 나병 환자는 반드시 격리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수많은 무리 속에 섞여 있다는 것은 나병 환자는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나병 환자는 그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무리 속에 섞여 있을 수 없고 격리되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몸이 나았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모든 규례와 율법을 다 지킨 후에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그 모든 세상적 법과 그 하나님 말씀의 법을 다 어기고 무리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믿음이 좋은 것으로 보이죠? 맞죠? 그러나 믿음 좋은 나병 환자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나병에 노출되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막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나았지만 지금 낫습니까? 지금 낫냐고. 낫냐고요. 코로나 확진되었을 때 나는 낫습니다. 교회 오면 낫습니다. 예배드리면 낫습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코로나 확진이 안 됩니까? 확진이 안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고, 확진이 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겁니까? 여러분, 성막과 성전을 제대로 안 세우기 때문에, 이 균형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빛의 아들로 삶을 살아가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나병 환자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문화적 충돌과 신앙적 충돌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넘어가서 바로 7절부터 백부장 하인을 고치는 사건을 같이 연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수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단순히 나병 환자의 그 믿음처럼 성막으로만 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 성막이 있어야 되며 믿음이 성숙했다면
성전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아멘.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하나님이신 분이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고쳐주겠다.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인으로만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존중해 준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오세요 오세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신앙이 아직 어리다 이 말입니다. 와주세요. 아직 어린 신앙이라고 마태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빨리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예수님 빨리 우리 교회에 와주세요. 예수님 빨리 내 집에 와주세요. 예수님 내 삶에 좀 와주세요. 예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런 성막 중심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해 줍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 흐름을 발견해야 되는데, 나병 환자처럼 신앙이 어릴 때에는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법을 어기면서도 신앙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요,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방법은 예배 출석하는 겁니다. 예배 출석하는 거라. 그러나 백부장처럼 신앙이 잘한 사람이에요. 백부장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의 임재가 어떤 것이고 정말 영적 세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됩니까?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가치가 바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정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 성막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신앙이 자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 이웃과의 관계로 눈을 넓혀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을 아프게 듣지도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로나 때라고 할지라도 예배는 너무 중요하다.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려야 한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라. 세상 법이 없다 할지라도 법을 초월하며 예배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 아래서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이 5가지 영역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교회 다니는 거다. 이 5가지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다니는 것인데,
예배에만 목숨을 걸지 말고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이 영역에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가치로 다른 영역에도 관심을 쏟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니 목숨 걸고 예배에만 올인하지 말고 다른 영역에도 관심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정부의 지침에 여러분들이 잘 협조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가 이랬다 저랬다 말을 해서 귀한 가족 모두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만 옳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만약에 일어나면 우리는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로 반응해야 됩니다. 다시요.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로 반응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 아프게 듣지 말고 자세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초창기 코로나 시절에 법으로 대구 지역을 넘지 말라고 법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지역을 넘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의 행동일까요? 믿음의 행동이냐고. 어떤 이는 대구에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과도 떨어져야만 했고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굳이 하느냐 하면 우리는 코로나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똑같이 말을 할 겁니다. 예배 목숨 걸고 드리십시오. 코로나 뭐라 말할지라도 예배 목숨 걸고 드리십시오. 저는 이 말 할 겁니다. 코로나 걸렸더라도 예배 나오라고 저는 이 말 할 겁니다. 그러나 또 이 말 또 할 겁니다. 예배만 중요하게 목숨 걸고 드리지 말고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예배까지 5가지의 영역이 있으니 내가 믿음이 자랐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는 비대면을 선택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면 예배가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찌 말하면 어린아이입니다. 성막만 알고 성전을 모르는, 죄송하지만 나병 환자처럼 자기 살겠다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 다 노출시키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 자를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졌지.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가세요. 그런 목사 원합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보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같이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사의 직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꼴랑 못 쌓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목사가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뿐이라고요. 그게 목사의 직임이에요. 다음 주에 또 나오겠지만 다음 주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성막과 성전이 세워졌는가를 지금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이 말로 상처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상처받는다면 그 상태가 벌써 출발을 잘못한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든든히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처럼 법을 어기고 상대방 마음을 힘들게 했다면 성막은 세워졌겠죠? 근데 성막은 어떻게 해진 사람이요? 무너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법을 어기고 횡령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생각도 하기도 싫은데, 목사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여기서 부도덕하고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 은혜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 그런데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새 가족입니다. 만약에 새 가족, 우리 교회 유일한 성도님, 지금 몸이 불편해서 지금 그런데 새 가족인데, 저는 우리 성도님에게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 중이고 당신이 지금 코로나 안 걸렸습니다. 대구에 있어요. 나는 오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 같으면 예배 드려야지. 빨리 드려야지. 늘 오다가 그때 내가 안 온다 그러면 저는요 오라 그러. 그리고 유아실에 있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격리 방법을 선택해서 오라고 그러. 왜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말하면 그 시간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적인 것에 영향을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방역 규칙에 맞도록 제가 어떻게 하겠죠. 그러나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막이 든든히 세워지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전까지 세워지도록 저는 계속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믿음 하면서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 좋은데,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야, 내가 말만 하면 천사 12형이라도 내려와서 여기를 장악했을 거다. 그럼에도 불합리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갔을지라도 그냥 그 상황을 순종했습니까? 싸웠습니까?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막, 성전이 균형을 이루어가며 세워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지금 또 코로나나 때로는 질병이나 때로는 다른 무엇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코로나 걸려서 있거나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있거나 교대 근무 때문에 함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상황을 누가 잘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평가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렇지만 나 스스로는 나의 존재를 확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평가는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빛의 아들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나가는 걸로 내 믿음을 증명하고 있고 다른 사람
신앙생활하는 거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면 빨리 돌았어야죠. 왜요? 빛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막과 성전이 균형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해주는 목사를 여러분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전과 성막이 균형이 안 세워지면 우리는요, 교회 전체가 어둠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양교회가 전부 다 지옥 불두구덩이에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게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파서 삐지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삐지게 냅둬야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막과 성전의 균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나 스스로는 돌아보자고요. 나 스스로. 내가 혹시 어린아이에만 있지 않는가? 내가 믿음이 자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에 있지 않는가? 믿음이 자랐다면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해줘야 되는. 이게 피차 간에 권면하고 서로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목사가 이런 말 했다가 저런 말 했다가 이런 말 했다가 저런 말 했다. 완전 밤낮으로 한 번씩만 바뀌어도 괜찮은데 한 100만 번씩 바뀌면 여러분 마음이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말씀에 조명해보고 내가 어린아이인지 내가 신앙이 자랐는지 확인해보고 내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피차 서로 간에 권면을 받아야 돼요? 권면을 받지 말아야 돼요? 권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 그 사람을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성막과 성전을 든든히 세워져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